할렐루야.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풍성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벌써 이제 6개월 전반부가 다 지나고 올 한 해 하반기로 접어들어서 두 번째 주일이 되죠. 이때쯤이면 장마가 우리를 힘들게 하죠. 이 장마철이 오면 사람들은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아픈 곳이 많이 생긴다고 해요. 한의사들은 많이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덥고 습하기 때문에 불쾌지수가 올라가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삶을 사는데 많은 강적들, 방해 요소들이 여기저기에 루트랩처럼 또 지류처럼 복병처럼 숨어져 있는 이 시점이 오늘 우리가 지나고 있는 10월, 8월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때쯤 되면 우리는 하반기 삶을 준비하기 위하여서 잠깐의 휴식을 가지려고 준비하고 있죠. 하프타임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대개 휴가를 준비하면서 살죠. 휴가에 들떠서 살기도 하는데, 이 휴가는 전반기 삶을 정리하고 내가 올 한 해에 믿음으로 살기로 했고, 내가 이런 일들을 가정 안에서 이루기를 원하고 우리 자녀들과 이런 일들을 행하기를 원했는데 과연 어느 정도 성취했는가, 2018년 한 해 동안 내가 살아야 할 목표를 향하여 나는 얼만큼 잘 달려왔는가 하는 부분들을 점검하면서 지금까지 왔던 실적이 부진하다고 하면 왜 부진한지, 믿음으로 살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지, 우리 가정에 이런 일들이 있기를 원했는데 이런 일들이 진행되지 않은 까닭은 무엇인지 문제를 점검해내고, 또 그러면서 우리의 계획이 잘못됐으면 그 계획을 수정하고 하반기를 새롭게 준비하면서 나가는 거, 이게 바로 휴가여야 되고 하프타임을 갖는 우리들의 시간이어야 한다 하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우리나라도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이 1차 산업, 농촌과 어촌을 중심으로 해서 살던, 생계를 유지하던 삶에서 이제 3차 산업을 지나 4차 산업의 전성기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죠. 이게 선진국은 몇백 년 걸려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짧은 기간 안에 6.25 전쟁으로 온 국토가 피폐화되었고 또 가난과 질병으로 가득 채워졌던 이 땅에 전쟁의 그 아픔을, 상처를 딛고 싸매고 일어서서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고 세계 150여 개국이 되는데 그 가운데 G12, G20, 세계 12번째, 아니면 좀 더 타이트하게 한다고 하면 세계 20번째 안에 드는 이런 강대국으로 성장하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이러기 위해서 우리는 쉴 틈도 없이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OECD 국가라고 표현을 하면서 우리나라도 OECD 국가들이 행하는 것들을 행해야 된다고 이구동성으로 말을 모으면서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러나 여러모로 볼 때 맞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임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옷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비싼 옷이라 하더라도 내 몸에 맞지 않으면 그 옷은 내 것이 될 수가 없죠. 우리가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섰다고 무조건 선진국처럼 살아야 된다. 우리의 전통과 우리의 모든 고유한 것들을 다 내버리면서 서양 문물만이 좋다라고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오늘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한번 점검해 보면서 우리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도 분명하게 우리가
이렇게 바라다 보고 바른 방향으로 선도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런 세상의 어떤 것도 선도해가는 믿음의 용사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이다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신앙생활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안에 머물러 있는지, 그 삶에서 계속해서 전진하고 성장하여서 어린아이의 일을 벗어버리고 성숙한 사람이 되어서 다른 어린아이들을 낳고 또 그 어린아이들을 양육하고 또 그 어린아이들이 성장해서 다른 어린아이를 낳고 양육할 수 있도록 돌보는 이런 순선한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 안에 머물면서 세상의 패역한 길들을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향하여 계속해서 달려가고 있는지 우리의 자신을 점검하면서, 올 한 해도 점검하지만 지금까지 신앙생활도 점검하면서 하프타임을 가지고 내게 주어진 남은 인생의 삶 가운데서 정말 내가 믿음으로 끝까지 완주하는 삶을 살려고 하면 나는 어떻게 생활 습관을 바꿔야 되고 나는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를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거죠. 여러분 함께 점검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패역한 길에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일은 하나님이 창세 전에 예정하셔서 우리에게 오늘 성취한 일이라고 에베소서 1장 5절은 말씀해 주세요. 말씀을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셔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딸들이 되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만세 전에 계획을 세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이 곁길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사람들을 세우시고 그 사람들을 계속해서 훈련하면서 그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오늘 복음이 이르게 하셨고 그 복음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택하심을 입고 구원을 얻게 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택하심을 입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죠.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세상은 그냥 두지 않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의 형상을 깨뜨려버리고 죄의 종이 되도록 만들어버린 사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로워졌는데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로워진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우리에게 물질의 유혹으로, 출세의 유혹으로 여러 가지 유혹을 가지고 우리에게 달려들어와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지 못하도록 하는 유혹이 많더라 하는 거죠. 이렇게 유혹을 받으면서 오늘까지 믿음을 잘 지켜온 여러분들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유혹을 이렇게 물리치고 믿음을 지켜왔는데 내가 지켜온 믿음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기준에 합당한 것인지 하는 부분들은 오늘 우리가 말씀의 표준에 비추어서 저와 여러분이 점검해야 할 귀중한 사실이다 하는 거죠. 예수님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세계에 있는 많은 교회들의 이 모형들을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해서 여러 7 교회들을 보여주시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 말을 귀담아 듣고 너희의 삶을 살펴서 내가 지적하는 것들을 너희에게서 제거해 내므로 나의 기쁨이 되는 너희가 되었으면 좋겠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교회들도 유혹에 흔들리지 않으려고 몸부림쳤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수고한 교회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교회들에게 너희들이 이렇게 수고했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너희가 좀 고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줍니다. 이 부분을 너희가 수정하지 않는다고 하면 영원한 영생의 생수의 강물을 마실 수 없고 하나님이 감추어준 만나를 먹을 수가 없으며 하나님이 주신 새 이름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너희가 이런 부분들을 수정하고 새롭게 하는, 그래서 정말 충성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이루라라고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의 표준에 자합해 우리의 신앙생활을 대어놓고 부었는지 아니면 모자라는지 아니면 과체중인지 이런 부분들을 점검하면서 정상적인 신앙인의 자리에 서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후반기를 승리할 수 있도록 심사숙고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매일매일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내 사업을 어떻게 성공하게 할 것인가, 우리 가정의 자녀들을 어떻게 믿음으로 아름답게 키워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잘 되게 해주세요, 번성하게 해주세요 기도는 했지만 구체적으로 생생하게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 안에서 내가 얼마만큼 제대로 살았는지 점검하는 부분은 제대로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여러 가지 것들 중에서 가장 뜨는 직업이 있다고 하면 컨설팅입니다. 컨설팅. 안 되는 기업이 왜 안 되는지를 점검하면서 무엇을 바꾸면 이 기업이 잘 될 수 있을까? 영동에 가면 서울에 있는 큰 교회에서 이렇게 그 병원을 인수해가지고 영동 지역에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려고 이렇게 병원을 인수를 했어요. 그래서 서울의 유수한 대학을 나온 의사들을 고액 연봉을 지불해 주면서 서울 시내에 내놓으라고 하는 병원들보다 더 많은 고액 연봉을 지원해 주면서 모든 편의시설을 제공해 주면서 그 병원에 자기 성도, 집사님, 장로님들을 파송했어요. 안수집사님들을 파송했어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병원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또 리모델링도 했어요. 거기에 필요한 의료 장비들도 새 것으로 다 바꿨어요.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자하면서 했는데 병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될까? 최고의 인류 기술, 최고의 많은 의료 장비들, 그 모든 것들이 다 갖춰졌음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이 그 병원을 기피하게 되는 걸까? 옆에 있는 조그만 병원은 사람들이 가는데 왜 이 병원은 안 올 건가? 안 오는 건가? 컨설팅을 했는데 딱 한 가지 지적된 게 뭐냐 그러면 미소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내 데스크에서부터 미소가 없는 거예요. 접수하는 데서부터 미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딱 지적한 게 뭐냐면 웃음, 스마일 운동을 펼쳤어요. 스마일 운동을 펼치고 난 다음부터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기업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가정도 새로워지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여러분들이 컨설턴트가 되어서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컨설팅하는 귀한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굴러가겠지, 이렇게 하면 되겠지, 내가 계획을 세우고 하면 되겠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계획들을 내려놓으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계획하고 이렇게 진행해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계획서를 펼쳐놓는 아름다운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은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너의 믿음을 좀 점검해보라 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믿는다고 하는데 정말 이 믿음이 제대로 된 믿음이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종교 행위의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느냐?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전통을 지키는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느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삶을 삶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시작은 뭐라고 말하느냐 그러면 믿음이다. 믿음이 뭐냐라고 말씀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그러면서 이렇게 믿음으로 산 선진들을 예로 제시를 해주는 거예요. 예로 제시를 해주면서 이렇게 믿음으로 산 사람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이 위대한 역사들을 가슴에 새기면서 아직 자기가 살아가는 시대에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내가 믿음으로 산다 보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일들을 이루실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믿음으로 계속 살았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러한 삶을 살았고 이렇게 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복을 내려주셨다. 이걸 말씀하면서 오늘 초대교회에 살고 있는 이 히브리서를 받는 성도들에게 너희는 정말 참된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너 삶을 신앙을 점검해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빼놓고는 아무것도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의 주제는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며 어떻게 믿어야 하며 믿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히브리서 전체의 구조예요. 여러 가지 것들을 쭉 나열하면서 말씀하지만 히브리서는 우리의 믿음이 제대로 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내가 잘 지키고 있는가,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가 라고 하는 것을 점검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말씀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올바른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출발은 하나님을 아는 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유능한 지식인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겁니다. 하나님, 겸손하게 무릎 꿇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시는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겸손하게 무릎 꿇으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이 믿어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 일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실 약속들이 믿어지기 시작하고 이것이 믿어지기 시작할 때 세상에서 어떠한 유혹이 있어도 그 유혹에 흔들리지 않으면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제대로 걸어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분명히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예, 잘 하시는 일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해주시는 능력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 과연 여러분과 어떤 관계성 속에 있는지 여러분들 경험하면서 사십니까? 며칠 전에 CBS에서 하는 영화 시사회에 참석했습니다. God's not dead. 하나님은 죽지 않았다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한 주립대에서부터 시작되는 일인데요. 그 주립대가 시작될 때 교회가 먼저 세워졌고 교회를 통해서 주립대학이 세워졌습니다. 근데 세상이 흘러가면서 대학이 부흥하고 발전하면서 그리고 젊은이들이 점점 신앙을 떠남으로써 이 교회가 별로 쓸모가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를 설립하신 아버지의 아들이 목사가 되어서
그 예배당을 지키면서 예배를 지키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젊은이들이 신에 대한 회의를 갖고 정말 하나님이 계실까 하면서 반신반의하고 또 예배에 참석하기는 하지만 세상의 여러 가지 문물과 접할 때는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이런 일들을 행하고, 그러는 과정 속에서 이 학교가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는데 그 원인을 어디에다 두느냐 그러면 교수들의 어떤 학업 능력이라든지 아니면 그 학생들이 공부를 해가지고 유능하게 어떤 논문들을 발표하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지 못하는 어떤 것에 원인을 두지 아니하고 교회가 문제다라고 하는 원인을 제공하죠. 원인을 제시하죠. 그러면서 그 교회를 문 닫기를 원하면서 교회를 폐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기에 지지하는 학생이 교회에 돌을 던지면서 교회에 가스가 이렇게 새어나오게 되고 스위치를 켜는 순간 그게 폭발하면서 교회가 불타버리고 함께 협력하기를 원하는 감지하에서 온 목사님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세상을 떠나는 목사님이 하시는 말이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하나님은 선하시다. 자기 감지하 말로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죽으면서 그렇게 죽는 거예요. 그 목사님의 부모들이 멀리 와서 자기 아들 시신을 수술하고 장례식을 치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담임 목사는 이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범인을 찾기 위해서 백방 노력합니다. 범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학교 측에서는 여러 가지 법적인 조건을 다 갖추어서 그 교회를 부수고 거기에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 포크레인을 투입하고 중장비를 투입하면서 작업을 시작하죠. 자기 형이 도우면서 그 작업을 일단락하게 되는데 나중에 범인을 잡게 되면서 그를 폭력하게 되고 또 감옥에 넣게 되고 이것이 세상의 이슈화 돼가지고 뉴스로 전국에 나가고 데모대들이 모이고 이제 교회를 지지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의 이 데모가 아주 격렬한 그 순간 화재 현장에 목사님이 무릎을 꿇죠. 주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때 하나님이 사랑을 실천해라 깨우쳐 주십니다. 그래서 총장을 찾아갑니다. 내가 용서하겠다. 학생을 중징계하지 마라. 학생을 내주라. 이러면서 촛불 집회가 일어나는 그 자리에 총장하고 함께 가서 연설을 합니다. 나는 나의 모든 권리를 내려놓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촛불을 붙입시다. 여러분이 들고 있는 피켓을 내려놓으시고 시위를 멈추고 우리 하나 되십시오. 그러면서 촛불을 켜면서 그 찬성 측과 반대 측 모두가 촛불을 들고 하나가 되면서 사랑으로 모든 용서와 화해가 이루어지는 학교가 새로워지는 이 일들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때로는 내 이권 때문에, 때로는 나의 기득권 때문에, 때로는 나의 재산의 소중함 때문에 그 재산의 소중함을 놓지 않으려고 싸우고 다투고 그래서 세상에 비방거리가 된 적은 없으신가요?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이냐라고 묻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삶을 살아라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죠. 여러분, 모든 것을 잃어도 주님이 원하는 일이라고 하면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져도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닌 일들을 행한다고 하면 이거는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세속주의가 너무나 우리 안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는 보수신앙을 견지하고 있고
또 보수의 마지막 보루라고 하는 합동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우리의 신앙의 삶의 양태는 너무나 세속화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내 것을 빼앗기기 싫은 거예요. 내 것을 다른 사람이 손대면 기분이 나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죠.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가고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내어줘라. 너의 오른편 뺨을 맞았느냐 왼편까지 돌려내라. 이게 구원받은 백성이고 믿음의 삶을 사는 삶이다 라고 깨우쳐 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과는 거리가 너무나 멀어요. 법보다는 주먹이 가깝다고 힘을 내세울 때가 많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없는 삶을 살 때가 많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내가 생각한 어떤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하여 좀 마음으로 속상해하고 불편해하지는 않았습니까? 믿음의 공동체는 우리의 생각이 관철되고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교회가 전진해가는 게 아니라 성령이 주도하고 성령이 이끄시고 성령이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교회가 믿음의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기록된 말씀을 따라 살려고 몸부림치는 공동체가 진정한 믿음의 공동체요 우리가 세워가야 할 믿음의 기틀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너의 믿음을 점검하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며 내 믿음을 점검하며 내 믿음을 다시 한번 허물어뜨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의 말씀을 통하여 세워가는 우리 교회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이시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속하기 위하여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희를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을 받은 우리들이 살아야 할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삶이어야 한다. 성경은 깨우쳐 주십니다. 초대교회가 그러했듯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부터 많이 흔들렸고 많이 좌쪽으로 작용화된 삶을 살고 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다 이 부분은 부인할 수 없는 일 아니겠어요? 구원은 오직 예수님 한 분으로만 되는 줄 믿습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포스트 모더니즘과 네오막시즘 시대에 살고 있어요. 다 종교화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든지 다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얻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이 믿음을 놓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는 건 이겁니다.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에 히브리서 교회 공동체, 히브리인들이 모여있는 교회 공동체 안에 다른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그 다른 복음은 뭐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고 하는 복음이 아니라 예수님만 믿어서야 되겠느냐, 갈라디아서에 들어와 있던 할례가 거기에 들어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할례만 가지고 되겠느냐, 유대의 율법을 지켜야 되느니라. 그래서 유대의 율법의 여러 날들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이런 복음들이 들어온 거죠. 예수님만 믿어서는 아니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되고 율법뿐만 아니라 할례를 행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구원 얻는 게 아니라 구약적인 요소들을 다 지키면서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 얻는다라고 하는 다른 복음이 교회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은 지역마다 힘 있는 사람들입니다. 권력자들을 움직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로 얘기하면 상공인들인데 돈 있는 상공인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지역마다 유대인들이 힘 있는 귀부인들을 동원하고 또 힘 있는 사람들을 동원해서 교회를 박해하고 복음이 증거되지 못하도록 복음 사역자들을 내쫓는 일들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전체의 내용이 6장에서부터 시작되는 내용들이 거의가 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아니 4장, 5장에서도 분명하게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그럴 때 내가 예수님만 믿어야 되는데 다른 복음에 내 마음이 빼앗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하나님이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 얻도록 우리에게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나는 예수님만 믿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경제 활동을 하는데 제약을 받습니다. 시장에서 장사를 하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학교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직장에 취직하려고 하는데 취직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사업을 못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살기가 점점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공동체가 점점 어떻게 하느냐면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를 지키기 시작하고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기 시작하고 할례를 받기 시작하고 예수님만으로는 안 된다. 그래야 학교에 들어갈 수 있고 직장에 취직할 수 있고 그래야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변질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은 아니다. 너희들이 힘들어도 너희들이 너희 자녀들이 좋은 학교에 갈 수 없어도 너희들이 이 지역 안에서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없을지라도 너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만 된다. 이 믿음을 네가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것을 1장부터 시작하면서 쭉 말씀하시고 11장에 와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어려운 환경을 극복한 것은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다.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너희들처럼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너희들처럼 세상에서 그 힘듦과 공고함이 다가오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어울리면서 사는 삶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어울리는 것은 당연한 거지만 너의 편안함과 너의 어떤 출세를 위하여 어울리는 것은 더 이상 해서는 안 되겠다. 너의 믿음을 좀 점검해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좀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초대 기독교가 탈선했듯이 오늘 우리가 얼마나 많이 탈선했는지를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서 내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그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과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탈선을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약속에서부터 멀어져가는 이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좀 더 믿음적인 삶을 살기에 안심하고 살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점검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좀 나은 삶,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좀 더 나은 삶을 산다고 믿음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다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십니다. 너가 정말 내가 원하는 믿음의 궤도에서 탈선하지 않고 그 길을 계속 전진해 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히브리서 1장부터 10장까지 계속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 이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 얻었기에 우리는 예수님만 섬겨야 된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만을 믿어야 된다. 이게 1장이에요. 2장에 하나님이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 이게 2장이에요.
3장은 구원받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이 믿음 안에 있는 자녀들에게 안식을 주시는 분이다. 3장. 안식을 주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셨다. 5장에 넘어가면 대제사장이 되어주신 예수님은 아론과 같은 인간의 그 부름이 아니라 아론과 다른 반차의 부르심을 받은 분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제사장의 직분은 영원한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는 완전한 거다. 이것을 7장에서 말씀을 해주면서 8장, 9장, 10장을 통해서 이렇게 구원을 얻은 백성들이 너가 깨끗해졌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일로 말미암아서 너가 이런 그 은혜를 누렸는데 10장에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 그러면 이 예수님의 피가 구원을 이루는데 너가 낙심하면서 자꾸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을 피하는 이런 시대가 되었는데 너희는 소망을 굳게 붙잡으면서 서로 격려하고 선행을 이루면서 예루살렘 초대교회처럼 사업이 안 돼서 힘들면 너희들이 있는 것을 나누어서 베풀면서 이 믿음에서 흔들리지 마라. 너희는 믿음으로 영혼의 구원함을 얻은 사람이니 뒤로 물러가서 침륜에 빠지지 말라. 이걸 10장까지 말씀하시고 11장에 오면서 너가 믿음의 삶을 살아. 선진들처럼 믿음의 삶을 살아. 그러면서 아벨부터 시작하면서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사는지, 믿음 있는 자라고 하면 어떤 삶을 사는지를 아벨, 에노, 그 다음 하면서 계속 말씀하시면서 11장 전체 믿음으로 산 사람들을 열거해 주십니다. 아벨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아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이후에 믿음으로 산 사람들, 토고로 형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는 일들을 겪으면서도 믿음으로 산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벨과 같은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아멘.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삶을 사는지 다음에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기로 하고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는 가운데 가장 소중한 믿음을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았습니다. 선물로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은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이걸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인이 등불을 켜고 드라크마를 찾기까지 밤을 쓸고 물건을 옮기고 찾았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을 잃지 않도록 찾고 또 찾는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은 생애가 오늘의 이 믿음의 하프타임을 잘 가져서 남은 생애를 믿음으로 살려면, 내가 이 구원의 감격을 잃지 않고 살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현재의 이 믿음에서 무엇을 제거해내고 무엇을 더해야 할 것인가를 바라보는 시간을 먼저 갖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잘 정립해서, 성경적 믿음을 잘 정립해서 그 말씀대로 삶으로 뒤로 물러나는 성도가 아니라 앞으로 전진해 가서 성장하면서 단단한 식물을 먹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구원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산다라고 여기까지 왔는데 과연 내가 살아온 믿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인지, 아니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과 또 내가 그동안 학습함으로 얻은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분명하게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지 않아도, 아버지 손에 잡혀지지 않아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확실한 증거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믿음의 선진들처럼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허락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런 믿음으로 새로워지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